입문하게 하시고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실적인 현재를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오늘 이 과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가 같이 듣고 말할 때마다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께 더 집중하며 주님의 그 하느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였음을 날마다 체험하고 고백하는 우리 모든 신앙인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릴 때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 영성 훈련을 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의 평안이 충만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아버지는 우리 육신의 여러분의 아버지가 여러분의 어머니가 참 부모가 아니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참 아버지시며 참 부모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려고 애쓰고 원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그러하기 때문에 다른 말은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날마다 나를 부인한다는 건 우리가 육신 가운데 살면서 형성된 자아로 살던 그 남은 찌꺼기들이 하나하나 성령의 지도 인도를 받을 때마다 깨어지고 부서지고 그리고 소멸되고 그리고 주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는 그런 신앙 생활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영성훈련은 우리 거듭난 영혼이 성령의 지도인들을 받아서 육신 중심의 나에서 영 중심의 나로 변화하는 그런 신앙을 일으키기 위해서 우리 많은 주의 종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그리고 섬기면서 그리고 훈련을 하는 여러분과 저에게 큰 도움이 되고자 열심히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을 보면서도 우리 입문하시기를 소원하시는 분들은 우리 이 동영상 유튜브 밑에 보면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주소와 그리고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궁금하시고 문의가 있으시면 그 전화로 연락을 해주시면 우리 목사님께서 친절히 답해 주시고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결해 드릴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기본 과정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여기 이 자리에는 다 기본 과정을 마치신 우리 강사 이상의 분들이 모여서 함께 나누는데 여성분들 대부분이네요. 대부분이네요. 여성의 기질을 가진 분도 있으시지만 저만 빼고 다 여성분들입니다. 여성분들은 군대를 안 가보셨을 거예요. 군대를 가면 재미있는 게 뭐냐면 이전에 사회에서 내가 가정에서죠. 그 말했던 습관들이 그냥 들어가자마자 점차 고쳐지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고치고 시작하는 거예요. 훈련을 딱 시작하면서 처음부터 고치고 하는 거예요. 무조건 다 나 까로 끝나는 거예요. 모든 말의 끝이.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 나 까. 이거 어렵죠? 이거 쉽지 않아요. 근데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군인으로서 훈련을 받을 수 있는 자질을 갖추기 시작하는 거죠. 군대마다 격려할 때, 거수 격려할 때 용어도 달라요. 어떤 부대는 필승이라고 하는 부대도 있고, 거의 충성으로 하는 부대가 많아요. 우리는 그냥 안녕하세요 이러지만 군인들은 그렇지 않아요. 필승이든 충성이든 싸워서 우리가 이기겠다는 그런 아주 그냥 그 믿음을 가지고 군대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습관이 바뀌어요. 군대 가기 전에는 우리가 식사도 걸을 때가 많잖아요. 근데 군대 가면 걸을 그런 기회가 없어요. 걸을 수가 없어요. 먹기 싫어도 먹어야 돼요. 먹기 싫어도 먹어야 되고. 지금은 그렇지 않겠지만 옛날에는 그냥 각을 지면서 밥을 먹고 고개도 절대로 숙이지 못하고 왼손 절대로 이거 올리는 거는 그거는 아주 그냥 큰일 날 일이죠. 지금도 그럴 거예요 아마. 그래서 오늘은 밥 먹는 손만 올려서 식사를 하고. 모든 습관이 다 일상의 습관, 관계적인 습관이 다 바뀌는 거예요. 개인적인 습관도 바뀌어요. 개인적인 습관도 일종의 뭐냐면 신고를 해야 돼요. 허락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모르겠으면 지금은 많이 군대가
변화가 됐지만 전화하는 것도 일일이 물어보고 간식을 지급받아도 간식을 먹어야 되는지 안 먹어야 되는지 고참한테 물어봐야 되고 제가 훈련을 끝나고 자대 배치를 받았는데 공교롭게도 12월 마지막 이제 성탄절이 낀 그런 때였어요. 성탄절이 오면 명절이 오거나 그 어떤 우리나라의 그런 지정된 그런 날들 있잖아요. 추석, 고유의 명절. 군에서 그 맛있는 선물 세트를 지급해줘요. 종합 선물 세트. 거기는 그냥 과자만 들어있는 거예요. 초코파이를 중심으로 해서 과자만. 그거를 받아갖고 관물대에 넣어놨는데 너무 먹고 싶잖아요. 이등병, 인제 갓 입대한 이등병이잖아요.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말도 못해요. 먹어도 됩니까? 라고 물어도 못 보는 거예요, 이거는. 다 알아. 받은 거 다 알고, 얘가 인제 들어온 애도 알고, 다 안 보는 것 같지만 다 보고 있는 거죠. 안 보는 것 같지만 다 보고 있어요, 쟤를 보고. 저걸 어떻게 훈련시킬까? 저걸 어떻게 굴릴까? 어떻게 군인으로 만들까? 그러니까. 고참이 먹어라 하는 순간 먹는 게 허용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게 뭐냐면 말년병장의 말을 듣고 행하면 그때는 더 혼나는 거죠. 말년은 이제 제대를 얼마 남기지 않은 그런 군인을 말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일반인 취급하는 거죠. 일반인 얘기는 듣지 말라는 거죠. 바로 짙게 고참 얘기만 들어야 되고. 그런 곳이 군대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훈련에 입문하면 이 사고가 바뀝니다. 사고가 바뀌고 습관이 바뀌고 인식도 바뀌고 가치관 자체가 바뀐다는 거죠.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육신 중심으로 살 때는 성령의 지도인도라는 걸 몰랐어요. 신앙생활을 해도 내가 좋을 대로 여러분과 제가 그냥 신념으로 믿으면 돼. 복을 받으려고도 했고 왜? 이 세상이 환경적으로 뭐가 안 되는 게 항상 일어나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많이 해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성령의 지도인도도 뭐 들어봤겠지만 묻는 차원도 돼요 안 돼요 해요 말아요 뭐가 일어나겠어요 주시겠어요 이거라면 주시겠어요 그런 식으로 많이 물어봤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영성훈련에 입문하면 성령의 지도인들은 말씀이 말하고 있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실제이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실제이신 거예요. 이 말은 말씀이 실제가 됐다는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신데 육신의 모양으로 오셔서 실제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실제가 예수님인 거예요. 하나님이 만약에 그 자리에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실체처럼 그냥 거기에 계시면 뭐라고 말하니 우리는 조물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냥 창조자라고 말하는 거죠. 그냥 지어놓고 그냥 다스리는 차원. 인간 세상의 왕처럼.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신앙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왕이고 우리는 그냥 백성으로서. 성경도 백성과 왕의 신분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얼추 맞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왕으로 계시고 우리는 백성으로 군림 받으면서 뭔가 충성하면 도움도 받고 왕이 우리를 다스려 두시고 이 땅에서 다스려 주시고 우리가 다스림 받아서 뭔가 잘 되고 싶습니다. 부강한 나라, 부강한 민족, 뭔가 되어지는 우리 가족, 우리 가문. 그게 바로 유대인들이 원했던 거고 제자들이 원했던 신앙이었어요. 그런데 깨닫지 못한 거죠. 예수님께서 다니시면서 갖가지 비유를 드시고 표적을 일으키시고 못 알아들으니까 제자들이 같이 모아놓고 설명을 해두셔도 어렵도다라고 말했어요. 근데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해도 모른다는 거죠. 그때는 뭡니까? 그대로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죄 모양으로 오셔서 죄 담당하신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셨다는 거죠. 이 말은 죄를 이기셨다는 말입니다. 부활하신 건 죄를 이기셨다는 거예요. 죽이는 건 사망이고 그건 마귀가 하는 일이기 때문에 마귀 권세를 이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마귀 권세를 이긴 그 능력이 임하는 거죠. 그걸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권세가 가는 곳마다 승리를 일으키는 거예요. 이 승리의 말은 뭐냐면 말씀이 실제가 된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질 때는 그게 장성한 분량인 거예요. 장성한 분량이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영성훈련에 입문하시면 성령의 지도를 처음부터 받게 됩니다. 똑같아요. 여러분이 일상 속에서 뭔가를 하나님께 구할 때 똑같이 구하되 성령의 지도를 받는다는 거죠. 가고 오고 말하고 안 하고. 우리 그 스티커에다가 다 붙여서 나눠주고 그랬잖아요. 옷장에는 옷장에 맞는 뭘 입을까요? 냉장고에는 뭘 먹을까요? 그리고 문 앞에는 어디로 갈까요? 그런 것도 다 출력해갖고 다 나눠서 썼잖아요. 그렇게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기 가까이 있으면 그렇게 해드리겠지만 여러분 다 멀리 있으시고 온라인으로 지금 훈련을 받으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접 스스로가 실행을 하시면 됩니다. 포스트잇이나 어떤 스티커, 견출지 같은 이만한 이름표로 할 수 있는 그런 스티커가 있어요. 그런 스티커에다가 여러분들이 매직으로나 네임펜으로 직접 쓰셔서 어디로 갈까요? 무엇을 할까요? 뭘 먹을까요? 이제 우리 사고를 바뀌기 위해서 그런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훈련은 되지만 실제는 될 수 없습니다. 실제는 항상 주님께서 실제적으로 우리 가운데 일어나셔야만 가능한 거기 때문에 이 말은 여러분의 사고가 가치관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의 행실, 그게 몸의 행실이잖아요. 이 땅과 더불어 우리가 살면서 거기에 익숙해져 있잖아요. 생각이 익숙해져 있고 말하는 게 익숙해져 있습니다. 우리 생각하는 게 익숙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에 대해 생각할 때도 너무 자연스럽게 어떻게 생각하냐면 눈에 보이는 이 땅에서의 보다 나은 땅을 생각할 때 구원이라고 해요. 이 땅은 여러분이 죽음을 앞에 두고 가고 있잖아요. 곧 죽어요, 여러분. 오래 살면 100년이고요. 아니면 80년에 다 가실 분도 있고요. 질병으로 가실 수도 있어요. 항상 죽음을 앞에 두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성령의 지도인들을 죽음을 피하기 위해 묻는다면 그건 잘못된 신앙이라는 겁니다. 왜곡된 거예요. 죽음을 피하기 위해. 이 말은 잘 살고 싶고 잘 되고 싶고 부귀 영화 명예 출세 성공 축복 이 한 세트가 여러분의 사고에 자리 잡혀 있기 때문에 성령의 지도인들을 받으면서 그 사고를 계속 깨트려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분 계시겠지만 우리가 항상 예배드리기에 앞서서 어떤 일을 합니까?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회개 기도하잖아요. 회개 기도한다는 건 하나님의 큰 축복인 거예요. 구원을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다라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회개는 돌이키는 거거든요. 죄 없을 때도 돌이킨다는 말입니다. 이 땅에서 내가 저 사람과 어떤 관계 속에서 일어나지 않았을 때로 돌리는 게 아니라 일어난 일은 책임을 져야 돼요. 그걸 일으킨 장본인이 육신인데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행한 걸 회개하는 거죠. 이 말은 내가 속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속았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 회개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회개할 때 우리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없이 하신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루신 그 십자가의 성취가 저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실제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할 때. 그래서 사도들이 그 첫 복음을 전할 때 회개할 때 주님을 주신다고 말했습니다. 처음 복음을 나가서 전할 때, 그렇죠? 회개할 때 그리스도를 주신다고 했어요. 몰랐어요. 그리스도가 저들에게는 인간으로 보였지만 그가 우리가 죽인 하나님의 아들임을 모르기 때문인 거죠. 우리가 유대인은 아니지만 몰라요. 하나님을 실체로만 생각한다는 거죠. 예수님을 그냥 혈통적으로 하나님의 아들, 성부, 성자 이렇게만 이해한 거예요. 내가 아빠고 내가 자녀가 있잖아. 이런 식으로 이해했던 거죠. 근데 성령이 임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것들을 성경에 기록해 두셨는데 그게 실제가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부분이 실제냐? 표적과 기사와 이적이 실제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가르친 것들이 실제가 되는 거예요. 표적은 따르기 위함이에요. 보고 직면하라는 거죠. 죄 사함의 권세가 내게 있다라는 걸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인정하십니까? 이건 인정 꼭 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오신 건 기적을 보여주시려고 오신 게 아니라 죄 사하는 권세가 내게 있다. 그걸 이루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것들을 보면 꼭 설명을 해주세요. 비유를 드셨어요. 그렇죠? 근데 그 비유가
우리가 지금 말해도 너무 적합한 비유예요. 하나님의 만물을 사용하세요. 지으신 모든 것들을 사용하세요. 인간이 뭘 하고 했다라는 비유를 전혀 들지 않으세요. 그거는 죄 때문에 행하는 행함인 거예요. 죄의 현상이기 때문에 죄의 현상은 두말할 것 없어요. 그게 아주 옳아도 그거는 임시적인 거죠. 다 지나가 버려요. 그런데 그게 또 일어나요. 그러니까 인간이 이 호는 이성은 항상 땅의 일과 항상 관계를 해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해석을 하죠. 그리고 말씀도 인용하고 적용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이 영성 훈련을 하면 여러분 전부 다가 강사인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단아까로 똑같이 끝나야 돼요. 이 말은 똑같이 우리가 말할 수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말한 것처럼 똑같이 우리 스승님 말씀하신 것과 똑같이 말해야 된다는 거죠. 안 그러면 혼합이 돼버려요. 혼합이 된다는 말은 뭐냐면 그게 우리의 실용적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실용적이 돼버리는 거, 혼합이 된다는 것. 그러니까 이 땅의 일을 위해서 영성도 인용을 한다는 거죠. 성경도 인용을 하고. 그게 결국 내 만족이 돼요. 우리가 영성 훈련을 하는 건 이 땅의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하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본질이 바뀌는, 본질이. 그러니까 본래로 가는 거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본래를 살아본 적이 없잖아요. 죄 이전의 상태로 살아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관계를 먼저 인정하고 가야 돼요. 영적인 건 관계적인 거예요. 이 말은 인격적인 거죠. 이건 실체적인 게 아니에요. 안 보이니까 안 보이는 그걸 믿겠습니다. 실체는 분명히 있는데 그 실체가 내 눈에 안 보여. 그런데 믿습니다. 이건 그냥 형이상학적인 신념인 거예요. 보이지 않는데 보인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보이지 않는데 보인다라고 생각하고 쓰는 거예요. 내가 해석을 하는 거죠. 그게 이데아인 거예요. 이데아. 형이상학적이다. 그걸 사유라고 사유. 보이지 않는데 본다. 믿지 않는데 믿는다. 그게 철학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철학 사상은 내가 그냥 있다, 내가 존재한다를 설명해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책들을 우리가 배웠잖아요. 거기서 말하는 철학 사상이에요, 그것이. 하나님 없이 저와 여러분이 실제적인 하나님인 관계없이 내가 있다라고 증명해내고 싶어 해요. 그래서 신앙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성을 하면 돌이킨다. 언제로요? 본래로, 원래로. 그런데 우리에게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지도하시는 거예요. 본래로 우리를 돌리시려는 거죠. 근데 성령이 그냥 신비적으로 물처럼 있다가 그냥 나가시는 그런 역사를 일으키시는 게 아니라 주의 영과 한 영 되게 하시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영과 한 영 되게 하시는 사역을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이 사역이 일어나면 주님의 영과 우리 영이 한 영 되면 우리가 거듭났다라는 게 확인이 되어져 버려요. 여러분 출생의 비밀이 다 있겠지만 출생한 그 기억은 없어요. 태어났을 때 기억은 없다라는 거죠. 우리는 확실히 믿죠. 왜 믿습니까? 나라는 의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라는 의식이 있기 때문에 내가 거기서 태어났어. 내 고향은 어디야? 나는 몇 월 며칠에 태어났고 우리 부모는 누구야? 나라는 의식이 일어날 때 비로소 우리는 출생했다라는 걸 믿어 의심치 않잖아요. 우리가 거듭났다라는 것도 몰라요. 언제 거듭났는지. 그런데 우리가 상담하면서 훈련하다 보니까 거듭났습니다. 근데 성담을 하시면 거듭나셨네요. 근데 내가 신앙을 열심히 했는데도 상담을 받으니까 아직 거듭나지 못하신 분들도 있다라는 거죠. 이게 신비 같은데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언제 거듭났다라는 걸 믿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앞서 1강에도 들었지만 영혼의 실제가 체험되어지면 거듭났다라는 것도 이해할 수가 있지만 그건 우리에게 체험시켜줘서 구분하라는 거죠. 영혼 몸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구원은 결국 관계적인 거예요. 죄도 관계의 문제, 관계가 깨져버린 그 상태가 죄였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것들을 윤리 도덕적으로 해석을 하기 쉬워요. 모든 것들. 그러니까 우리 주님도 윤리 도덕적으로.
혈통적으로. 그 윤리와 도덕은 그 범주는 카테고리를 말하는 거예요. 결국 혈통에서 나와요. 혈통도 어떻게 보면 인간과 인간 사이의 가문적인 관계죠. 그것 때문에 윤리 도덕도 일어났던 거예요. 우리가 혼자 있으면 나 하나라면 윤리 도덕은 필요가 없겠죠. 왜? 관계라는 게 이미 없으니까. 그 본래가 원래 관계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윤리 도덕이나 우리가 옷을 벗는 것도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본래로 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쉬운 예로 남자는 절대 여탕에 못 들어갑니다. 뭐 혼탕이 있다고 뭐 하겠지 하지만 윤리상 남자는 여탕에 못 들어가요. 여자는 남탕에 못 들어가요. 그렇죠? 들어가고 싶어도 금기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게 본래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본래는 정말로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원래는 벗은 몸이 하나였잖아요. 죄가 들어와서 깨져버리니까 거기를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유를 돕기 위해서 제가 비유를 드는 겁니다. 절대로 이 세상에 우리 육체를 갖고 있는 동안은 그렇게 갈 수가 없어요. 아무리 벗어도 부끄럽게 생각되지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락하게 저는 우리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걸 우리는 본래라고 해요. 우리의 힘과 자력으로는 본래로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성훈련을 안 하면 그 본래가 땅의 기원을 항상 둔다는 거예요. 본래를 돌이킨다는 걸 땅에서 잘됨, 지금은 안 됐는 전에 잘 됐어. 그럼 잘됨으로 돌리고 싶어 하는 거예요. 형통, 부귀, 영화, 권세, 명예, 그게 뭐냐면 결국은 사단이 원하는 거예요. 사단에게 속았기 때문에 그 전이 본래라는 거, 속기 전에가 본래인 거예요, 여러분. 영성 훈련은 본래로 돌이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형상 회복인 거예요. 타락하기 전에 사람. 근데 그 사람은 저와 여러분의 인식 가운데 있는 은희봉, 그 인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경이 확실하게 선포하고 계세요.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인 거지 저와 여러분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실체적으로 모든 걸 이해해 놨어요,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신앙이 왜곡됐는지, 어떻게 복음이 이렇게 왜곡됐는지, 성경이 왜곡되고 와해되고 무너져 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 실체적인 거야. 다 실체. 뭔가 일어나도 실체적인 게 누구는 확실히 증명해내야 된다는 거죠. 거기에 사단의 속임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우리를 말하는, 우리 의식의 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강사분들은 이 부분을 정확히 하셔야 돼요. 아담은 여러분 생각하는 은희봉, 누구, 아무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나 많이 배웠어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일어나시는 장소일 뿐인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사람이 아담의 표상이다. 오실 예수의 표상이다. 아담이 오실 자의 표상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된다는 건 오실 자,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에게서 우리 주의 영이 임하는 거지. 일어나는 거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육신 탈피가 되면 사람이 된다. 우리가 영성 훈련은 육신 탈피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본 과정 하시는 분들, 육신 탈피. 이 말은 여러분의 인식과 의식과 자기의 자유수요가 다 내려놔진다는 거예요. 쉽게 말한다면. 그러니까 그게 가치관, 나로 살았던 가치관, 거짓 나, 자파세, 우리가 계속 들어왔잖아요. 그게 다 무너지는 거예요. 탈피가 된다, 무너진다. 다 말이 맞습니다. 결국은 그 자리에서 우리 주님이 일어나시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2절 말씀대로 주님이 사시는 거예요, 결국은. 주님이 사시는 게 실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은 주님이 사시는 데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체휼하시는 증상이 일어나요. 그게 인격적인 거예요, 인격적이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면 인격이 변화하는 거예요, 결국은. 전에는 마귀에게 속아서 육신 중심에 육신에 다 하는 게 족족 마귀적이다. 라고 말해도 괜찮아요. 말하는 게 마귀적이고, 생각하는 게 마귀적이고, 행동하는 게 마귀적이고, 다 뺏고 싶고.
여러분 시기 다툼이 어떤 겁니까? 시기 질투가 어떤 겁니까? 누구의 정신인 것 같습니까? 마귀 정신인 거예요. 마귀가 하와를 속인 거예요, 그렇게. 아니면 마귀 자체는 선사인데 타락한 거잖아요. 하나님보다 높아질 수 있는 의식 자체가 없는 거예요. 피조기 때문에. 근데 속은 거예요. 스스로 속이는 자. 하나님께서 마귀를 허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가 없는데, 하나님 외에는 없는데, 그러니까 마귀는 속여요, 속여. 일으키죠. 어떻게 해요? 우리 출애굽기 말씀 10계명 1계명처럼 나 외에는 이라고 속이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없는데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하고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인식 의식이 일어나요. 결국 그게 시기 질투예요. 그리고 그게 이루어졌을 때 명예라, 명예. 그게 실제가 아님에도 우리가 금방 그렇게 속아요. 계속 시기 질투하고 탐심하고 탐욕하고 나를 인정받고 싶어해요. 인정하시죠, 여러분들? 여기에 뭔가가 나를 그냥 태클과 버금하면은 급하게 나가죠. 판단과 미움과 정죄가 금방 나가요. 우리가 싸우는 건 이것과 싸우는 거예요. 성령의 지도 인도를 받으면서 계속 육신 중심에서 영 중심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사고를 바꾸려니까 다 물어보는 거였어요. 기본 과정 하시는 분들 사고를 바꿔야 되니까. 전에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했으니까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고 먹고 싶은 거 먹고. 그럼 세상도 그렇게 말해요. 갈까요 말까요? 가라는 거죠. 먹을까요 말까요? 먹지 말라는 거예요. 살까요 말까요? 사지 말래요. 사면 후회 안 되는 거죠. 사면 후회하니까 사지 말래요.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양식, 그 일용할 양식 자체가 아버지의 양식을 말하는 거였는데 우리가 일용한 양식 때문에 물었으니까 이제는 저와 여러분 영성 훈련을 하면서 하나님의 의도를 물으면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붙여놓고 지도 인도를 받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그냥 습관을 바꾸는 차원이 아니고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으로 변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장성하기 위해서 하나의 소재로 삼는 거니까 여러분 반드시 그 부분들은 실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나눌 부분 61페이지 돌이킴의 영성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같이 읽을게요.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갇힌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쌓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베드로전서 2장 11절 계속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지도 인도를 받아야 돼요. 우리가 육신 중심으로 살 때는 내 의도로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훈련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의도를 몰랐기 때문에 성경을 봐도 항상 내 의도로 바뀌어. 내 의도로 바꿔요. 실용적으로 바꾼다는 거예요. 기복적으로 바꾼다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다 축복으로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축복 설교할 때 가장 비근한 예로 아브라함의 축복 말하잖아요. 예수님이 비유한 것도 다 수량으로 해석, 수량으로. 그런데 지금 보니까 수량 얘기가 아니었어요. 달란트 얘기나 그 남긴다는 건 절대로 수량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하나를 들으면 열을 알게 돼요. 침노하는 자만 알게 되는 거죠.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면 쉬운 예로 부분적인 것, 그 아는 것 때문에 매여요. 부분적으로 아는 것.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도 하나를 보면 다방면으로 연구를 해요. 요즘 반도체가 아주 급성장하잖아요. 그렇죠? 계속 반도체는 옛날부터 나왔지만 여러분 이 반도체가 뭔지 하나라도 들어가면은 훼손이 돼버린대요. 재기능을 못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이 먼지를 안 묻기 위해서 또 시스템이 발달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그 연구실에는 다 이거 뒤집어 쓰고 그러다가 우리가 봤지만은 우리 TV에서 그런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가 뭔가 잘못됐다. 그럼 그 시료를 그걸 다시 검사, 재검사,
재검사. 연구원들이 그걸 연구원들이 들어보니까 계속 재검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재검사하면서 뭔가가 잘못된 게 발견이 되면 거기에 대한 시스템이 또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걸 최소화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먼지가 만약에 들어갔어요. 예를 들자면. 그런데 먼지가 안 들어가면은 최상으로 아주 이게 대단한 기능을 발휘할 건데 먼지 때문에 기능을 발휘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먼지를 최대한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사람이 접근하면 안 되고 접근해도 이례적으로 다 입고 그렇게 해야지 아주 품질 좋은 반도체를 만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자체가 좋은 건데도 먼지 하나 때문에 그게 훼손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그 먼지를 들어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 또 다른 시스템을 만들려면 그게 엄청난 비용과 산출이 나간다는 거예요. 엄청난 비용이 든대요. 세상은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가 우리가 알고도 깨닫게 되면 이거를 다방면으로 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경험해보고 저런 것도 경험해보고 그러니까 다방면으로 알고 보고 이해할 수 있는 데까지. 그러니까 성령의 지도 인도를 받아도 우리가 그냥 그것만 물으려고 가지 말고 아버지의 의도가 뭔지를 아는 데까지 물어야 된다. 아버지의 의도가 무엇인지 아는 데까지 계속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번이고 1000번이고 물어야 한다고 우리 박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갈까요 말까요? 이걸 1000번을 묻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주님의 의도를 계속 물으면 근데 이 묻는 과정 속에서는 여러분 은사가 항상 필수적으로 개입이 돼야 됩니다. 처음에 못 들을 때는 여러분들이 들어야 돼요. 우리 은사 있으신 우리 목사님들을 통해서 대언 예언 받으면 들어야 돼요. 왜? 내가 못 듣기 때문에. 필요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꼭 반드시 기도는 해야 기본 과정 하신 분들은 5시간 이상 기도를 해야 된다. 기도를 해야지만 은사가 임했다는 게 알아지고 개발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부터 시작해서 우리 통변이 되고 또 통역이 되고 그리고 대언이 되고 예언이 되는 이 세트가 계속 진행되어 나가요. 그러니까 그거는 땅의 일을 묻는 차원이 아니고 땅의 일을 예언을 듣고 땅의 일을 대언을 받는 게 아니고 관계 속에서 뭔가 해결받기 위해서 대언을 받는 게 아니고요. 아버지의 뜻을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일깨워 주세요. 그러니까 계속 물으면서 주님의 의도를 알아보니까 환경이 그렇다 치더라도 상관하지 않고 가는 거예요. 그게 다스리고 정복하는 거예요. 환경은 바뀌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가운데 아버지의 의도를 아니까 이 환경이 소재였구나라는 걸 깨달아 버려요. 여러분 내적 갈등은 항상 필요합니다. 긴장감을 늦추면 안 된다는 거죠. 저도 너무 내적 갈등을 하면서 나오는 거예요. 피곤하기도 하고, 그렇죠? 시간상으로도 그러고 다 갈등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모든 게 편하고 모든 게 만족하고 수야량으로 풍족하면 갈등은 일어나지 않아요. 일시적으로는 갈등이 안 일어나요. 공고일 수가 있겠지만 있는 자들은 갈등이 없어. 왜? 다 되어지거든. 돈이면 다 되어지는 물질 만능주의 세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추구해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지도 인도를 그런 식으로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지도 인도를 잘 되기 위해서.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하신 것처럼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러니까 말씀이 실제가 된다. 하나님의 사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훈련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실제가 되는 줄 믿습니다. 곧 되실 거예요. 여러분 계속 기도하시고 계속 모이기에 힘쓰시고 우리가 금요일마다 은사개발 기도회가 있습니다. 금요일 11시부터 4시까지 말씀을 전하고 오전 예배가 있고 오전에 1강하고 그리고 오후에 오후 강의를 하고 그리고 1시간 동안 은사개발 기도를 진행합니다. 그러면 목사님께서 안수해 주시고 필요에 따라서 예언도 해 주시고 대언도 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아는데 무지하기 때문에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밝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갈등하는 차원으로 가르쳐 주시는 게 아니라 분명하고 정확하게 아버지의 뜻을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육신은 잃어버렸기 때문에 무지하기 때문에 그거를 속히 인정하려 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지도인들을 여러분이 생활 속에서 받아야 된다는 것. 물론 우리의 의지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그 의지마저도 여러분이 물을 때 성령께서 지도 인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 의지도 물으면서 나아갈 때, 그 의지로만이라도 물을 때 지도를, 인도를 해 나가세요. 그러니까 돌이킨다는 건, 여러분 오늘 제목처럼 돌이킴의 영성이다. 여러분 모든 것들이 다 세상으로부터 왔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아버지께로 온 게 하나도 없다, 이 땅에는. 그러니까 다시 아버지께로 돌이킨다.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킨다. 그렇다면 말 그대로라면 땅의 것은 다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런데 이게 소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디딤돌 같은 거예요. 딛고 나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고 지킴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존재가 되어야 할 백성이 비진리적인 삶에서 자신을 돌이키지 못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인가? 62페이지입니다. 첫째, 하나님의 생명이 없기 때문이다. 스스로가 기독교인임을 자처한다 할지라도 그 영혼에 구속사를 적용하시는 성령께서 함께하지 아니하면 생명이 있을 수가 없다. 또한 아무리 자기가 믿노라 하여도 그 중심에 죄악된 애굽 기질이 살아나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애굽 기질. 우리가 뭐 이집트에 안 살아봤어요. 그렇죠? 이집트에 안 살아봤지만 애굽 기질, 종된 기질. 육신 중심으로 살던 기질이 있잖아요. 옳고 그름 많고 시기 다툼 많고 판단 정죄 많고 비판 많고 이게 결국은 육신의 속성인데 그게 마귀적인 거예요. 마귀적. 그 마귀적인 것으로 구하니까 우리 아까 요한일서 말씀처럼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는 그게 현실이었던 거예요. 현실을 딱 보니까 그게 현상으로 일어나서 현실을 보니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속아요. 그러니까 되겠다. 잘 되겠다. 그러니까 영성훈련도 여기저기 찾아다니는 거죠. 되겠다. 저기 가면 되겠다. 저기 가면 되겠다. 우리가 이제는 속지 않아야 할지 믿습니다. 그래서 스스로가 기독교임을 자처한다 할지라도 읽었고요. 또한 아무리 자기가 믿노라 하여도 그 중심에 제약된 애굽 기질이 살아나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참 생명을 얻은 거듭남의 사건이 없었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자, 잘 들으세요, 여러분. 거듭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의식을 못해요. 뭔가를 체험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이 실제가 된다는 건 저와 여러분의 정신이 하나님의 인격이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내 정신이 진짜 정신인 줄 알고 살았잖아요. 우리가 이제 여러분 과정을 다 거치면 우리 힐링과 멘토링이라는 프로그램이 있고 힐링 라이프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과정 가운데 우리가 심리, 심령, 인간, 사람, 로마서 6, 7, 8장이 실제로 체험되고 푸뉴마되어서 육신이 탈피되고 성경이 말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실제적인 훈련을 또 들어가게 됩니다. 이 과정에 들어가면 우리가 심리, 심령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심리, 심령. 심리는 땅하고 관계할 때 일어나는 우리의 정신인 거예요. 그 땅은 이 땅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앞서 말씀하시는 요한 1서의 모든 이 세상으로부터 온 것과 관계할 때 일어나는 의식, 그걸 우리는 심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심령은 뭐냐? 맞아요. 여러분 다 아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정신이고 그게 심령인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이 관계없이 그냥 일어나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6, 7, 8장을 체험하라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자는 어떤 자냐면 주의 영과 한 영이 된 자. 그리스도의 영을 주고 우리의 영과 한 영 되게 하셔서 일으킴 받은 자. 그 우리는 산 영이라고 하는 거. 그때야 비로소. 살아났다. 그 영이 하나님과 관계할 때 일어나는 그 마음. 그게 심령적인 것이고 영적인 거예요. 그 마음이 인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두 인격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심리 아니면 심령인 거죠. 하나님의 인격 아니면 죄의 인격인 거예요. 마귀의 인격인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의 인격으로 살아가게끔. 이 말은 예수님의 인격으로. 그게 변화, 훈련, 성장, 성숙하는 과정에서 계속 성령의 지도, 인도를 받을 때마다 일어나는 사건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는 건 실제적으로 참 생명 얻는 거듭남의 사건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관계라는 것은 그 관계가 일어났을 때 우리가
전에 거듭났다는 상담을 받았을지라도 그 관계가 일어나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거듭남의 비밀이 우리에게 실제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났다, 거듭났습니다, 끝났습니다, 뭐 훈련 필요 없네요, 거듭났네요, 그럼 천국 가겠네요, 이 말이 아닌 거. 하나님의 성경에 우리의 가르침은 뭐냐면 택하신 자를 부르시고 성령으로 중생케 하셔서 의롭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는 과정까지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이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 그냥 신적인 존재가 아니신 거예요. 말씀이 실제가 됐다고 가르쳐 주셨잖아요. 말씀이 실제다. 말씀이 실제다. 현상이 실제가 아니고요. 오해하면 안 돼요, 여러분. 현상의 실제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부부가 결혼하면 관계가 중요한 거지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행위는 순간적으로 기쁠 수가 있겠죠. 선물 받으면 우리 여성분들 백 받으면 아직도 좋나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지만 아니 우리 육체가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만 그것 때문에 그런데도 다음날 미워질 수가 있죠. 백 받을 때는 좋았는데 어머 여보 근데 다음날 왼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걸 현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관계가 잘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 근데 그 나는 은희봉 인간 나가 아니고 주신 우리 영혼인 거예요. 우리 영혼과 하나님이 관계를 잘하는 거예요. 그때 정신은 은희봉 정신, 하나님 정신이 아니고 은희봉 정신이 있고 하나님 정신이 있어 따로 하나 돼서 관계하는 게 아니고 은희봉 정신은 가짜 정신이었다는 거죠. 그걸 우리는 이제 심리라고 배울 것입니다. 그 심리는 정신 같은데 가짜인 거예요. 항상 이 세상과 관계할 때만 일어나더라.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람과 관계하는 건 마찬가지예요. 근데 하나님과 관계할 때 일어나는 그 정신이 일어나면 아니 내가 땅의 것을 구하는데도 그 입과 말의 고백이 달라져 버려요. 그게 환경을 다시 정복하는 이 입구에 진입한다는 거예요. 나는 환경 문제를 가지고 이 심리를 가지고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그래서 성령을 따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저는 몰라서 때 있었지만 성령을 따라 기도하래요. 성령의 지도 인도는 들어보진 않았으니까 영성훈련 안 했을 때 성령을 따라 기도하라고 하니까 뭔가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답답하고 뭔가 환경은 계속 바뀌어 나가는데 제가 결정을 막 해야 될 문제들이 많은 거죠.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 기도하라고 배워서 방언은 받았고 그런데 성령을 따라 기도합니다. 그런데 들려지지는 않았어요. 성령을 따라 기도하라.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 기도합니다. 해놓고 그냥 방언으로 하는 거예요. 그냥. 성령을 따라 기도하라고 말해놓고 들었으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런데도 뭔가 바뀌거나 그러진 않아요. 환경은 더 어려워졌고 뭔가 계속 부딪힐 것 많이 일어나고 근데 제가 영성훈련하고 말씀을 계속 우리가 주의 종으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그리고 은사도 개발되어지고 그리고 주의 음성도 조금씩 들리는 그 폭이 크고 깊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성령을 따라 기도하라는 말이 뭔지를 알게 돼버린 거예요. 성령을 따라 기도하면 그리고 방언을 여러분들이 하고 그리고 방언을 못할지라도 우리 말로 기도해도 결국 하나님 그 말을 바꿔나가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문장으로 바꿔나가시는 거예요, 결국은. 그리고 방언을 하면 그 방언이 알아들을 수가 없는데 결국 방언 하나하나 한 글자 한 글자가 다 하나님의 그 양식을 구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방언을 얘기 안 하셨지만 방언은 이제 오순절 때 보내신 거고 우리 예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였어요. 그 기도는 어디를 가는 공통적인 기도가 돼버린 거예요. 방언을 하는 사람이든 못하는 사람이든 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 몇 줄의 그 문장 안에 있는 그 주님의 기도가 우리 방언으로 계속 주님과 교통하게 하는 거예요.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거였어요. 한 글자 한 글자를 다 이루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한 글자 한 글자가 다 아버지의 뜻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실제가 되기 위한 기도였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 중심에서 영 중심으로 바뀌어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미숙할 때 있다는 거죠. 그리고 둘째, 영혼이 미숙한 이유 때문이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이유는 참된 하나님의 지식이 없어서이다.
하나님의 법은 그를 사랑하여야만 행할 수 있다. 나아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도 그 영혼이 성숙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사랑할 수가 없다. 따라서 이기적인 욕망에 수시로 고개를 들기 때문에 수시로. 그래서 성령의 지도 인도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기적이다. 영성 훈련도 이기적이고 기도하는 것도 어때요? 이기적으로 했죠. 나를 위해서. 보기에는 좀 고상해. 우리 모두를 위한 것 같은데 이기적이야. 결국은 거기에 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기적인 욕망에 수시로 고개를 들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의식이 항상 맑을 수 없다는 것을 겸손하게 인정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대인관계에서 말하고 행할 때 참 우리가 이기기가 쉽지 않아요. 우리 주어가 항상 나이잖아요. 주체가 나이잖아요. 내가 봤던 거 말하고 싶고, 내가 체험한 거 말하고 싶고, 내가 먼저이고 싶고, 그렇지 않나요? 부모면 부모의 권위로 아이들을 끝까지 다스리고 싶고, 잡고 싶고, 내 말 들어! 이렇게 하고 싶고, 그거 무너지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는 게 쉽겠습니까? 육신은 절대로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도 없다고 가르쳐 주죠.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보이는 형제도 사랑 못하면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느냐. 그래서 그러므로 그런적으로 우리에게는 거룩한 성품이 없음을 알고 하나님께서 매 순간 우리를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절박한 심령을 가지고 스스로를 하나님의 일하심에 내어드려야 한다. 고린도후서 7장 1절부터 21절. 그렇게 될 때 비로소 우리들은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자들로 자라갈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성숙하면 옳고 그름에 매이지 않는 거예요. 되고 안 되고에 매이지 않는 거예요. 너무 되는 것만 주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해석할 수가 없어요. 분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될 때도 일어나요. 부부간에 안 될 때 있고 될 때도 있잖아요.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는 것처럼. 항상 여러분 관계 문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저희가 관계 문제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지도인들을 받아야 될 수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자들로 자라갈 것이다. 우리 다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고린도후서 7장 1절. 그래서 돌이키는 거예요. 돌이킴의 영성. 우리 영성 훈련은 돌이키는 거예요. 언제로요? 본래로. 그러니까 죄가 없을 때.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이거는 관계 때문에 일어나요. 우리 엄마가 되면 다 처녀로 갈 수 없잖아요. 그래도 처녀 사망했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리고 그러면 시기가 지나고 연세가 드시면 이제 끊기잖아요. 우리들 여성분들 하시는 그 월마다 오는 그게 끊기잖아요. 자연스러운 거죠. 그런데 어떻게 처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처녀라고 할 수도 없어요. 마치 그런 것과 같아요. 너무 적합한 비유를 하나님께서는 허용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죄되어 죽는다. 그러니까 죄되어 죽은 자는 하나님 앞에 살아있다. 왜냐하면 예수의 영으로 죄되어 죽고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유업을 얻으신 예수의 영이 우리 영과 한 영이 됐기 때문에 살아있다는 거예요. 이건 관계적인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영과 한 영은 우리가 은희복 내가 아니고 그게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그 자녀에게 일어나는 건 세자. 우리가 옛날에 은희복이 조금 고상하고 훈련해서 자아가 바뀐 게 아니라 심령적인 그 나가 새 자아인 거예요. 그 자아가 신앙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전에는 육신 중심으로 신앙을 해오다가 성령의 지도인도를 받으면서 변화 훈련 성숙해 나가면서 동시에 성령께서 역사를 하셔서 은사를 주시고 깨닫게 체험시켜 주시면서 진짜 영적인 실제를 구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 영혼의 자기 발견이 일어나. 이게 진짜구나. 그게 가짜였구나. 인간 나가 가짜였구나. 내가 항상 말했던 나가 가짜였구나. 하나님이 일어나시니까 이거는 내가 환경의 지배를 받던 나하고는 전혀 다른 나네. 환경은 그대로인데 의식과 인식이 다르네. 그게 변화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계속 어떤 분량까지요?
그렇죠. 예수님이 사신 그 분량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예수님을 닮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냥 겉모습을 닮는 게 아니라 인격이 계속 변화하니까 주님의 인격으로 계속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스럽게 여러분 우리가 전에는 우리가 육신 가운데 있을 때는 연약할 때는 회개를 엄청 많이 해야 되잖아요. 막 이건 양심의 가책이라고 말해야 될까요? 죄에 대한 아주 그냥 뭐라고 해야 돼요? 표현이 안 나오네. 그게 컸었는데 우리가 성장하니까 그게 조금 덜해지잖아요. 왜냐면 영중심으로 간다는 거예요. 죄를 일으켰고 죄에 대해서 가책을 했던 그 가짜 나가 점점 부인되어지니까 왜냐하면 그 감정과 의식은 도덕윤리적이거든요. 이런 도덕윤리적인 게 일어날 때 되게 수와 양으로 해석해버려요. 그러니까 이런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갑니까?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내가 교회를 갑니까? 죄가 해결 안 됐기 때문에 교회를 못 간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 의식이 어떻게 바뀌냐는 것을 쉽게. 그러니까 여러분 우선 알아야 될 건 이 죄는 관계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격이 일어나면 그 죄가 우리와는 상관없다는 걸 알게 돼버려요. 관계 때문에. 아버지의 인격, 어머니의 인격, 자녀가 아닌 것처럼, 처녀가 아닌 것처럼 말이죠. 할렐루야. 우리 기본과정 하신 여러분들이 이렇게 영성 훈련을 계속 지속적으로 성령의 지도인들을 받으며 육신 중심에서 영 중심으로, 인간에서 사람으로, 심리에서 심령으로 이렇게 변해 나가는 성령의 지도 인도함이 계속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꼭 반드시 5시간 이상 기도하시고 그리고 은사를 개발하시고 주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하실 때 주님께서 계속 열어주실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고 이후로 우리가 세우신 모든 강사 목사님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 영적인 비밀들을 잘 듣고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할 도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모든